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날마다 매일매일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 노래로 찬양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모르는 노래, 그 노래를 다시 알아가지고 그런 뜻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를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부르면 그것이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가 막 정해져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언제나 어떻게 새로운 노래를 늘 부르겠어요. 저처럼 음악 실력도 잘 모자라는데. 그러나 아는 노래를 새로운 마음으로 부를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11시 2부 예배에는 우리 김선태 목사님 모시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게 됩니다. 오랜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이제 당일인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김선태 목사님 말씀도 듣고 한번 형편되시면 2부 11시 예배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 행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행사를 보실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선물도 주고 뭐 하여튼 우리 교회 마당에서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또 우리 남녀 선교에서 나와서 한 2주 동안 이 지역에 계속해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런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우선 하나님께서 흡족하시라고 이렇게 믿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새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도 알고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원하시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천국은 마치 잔치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는 그런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받은 것과 같은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치 그럴 때 무엇보다 잔치는 기뻐야죠. 뭐 결혼잔치든 회갑잔치든 기뻐야죠. 기쁜 것이 잔치의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잔치라고 하는 것은 말을 바꾸면 축제입니다. 축제. 온 기쁨의 그런 축제가 잔치입니다. 따라서 잔치에는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근심된 일이 있더라도 다 좀 뒤로 미루고 우선 기뻐하는 것이 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란 감사가 그 마음에 뒷받침되는 것이죠. 감사의 마음이 있으니까 기쁜 겁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초청해 주었다고 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고, 또 그래야 잔치입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은 카리스란 단어인데요, 기쁨이란 말과 어원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기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넘치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잔치이고, 오늘의 우리 예배는 축제입니다. 그 때문에 축제인 예배가 눈물겹고 억울하고 한숨 짓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기쁨이 넘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가만히 우리 교원들의 얼굴 보면 하여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을 제가 얼굴을 보면서 알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나갈 때 화난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혼자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올 때는 어떤 얼굴로 왔든 간에 하나님의 축제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 얼굴 속에 마음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때로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도 물론 드려야 하지만 기도하고 나서 아멘 그런 다음에는 울지 말아야 합니다. 울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운다면 그 은혜를 불신하고 어찌 보면 기쁨을 포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돈 들이지 않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먼저는 내 마음의 만족이요 기쁨일 즐거움일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밝고 편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쁜 사람 만나면 그냥 좋습니다. 내가 기쁘면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웃으면서 하는 얘기는 모두가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숨 짓고 울면서 하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 마음까지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령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와 기쁨의 생활로 매일매일을 잔치와 축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잔치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잔치에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갔다면 그 나를 초청한 그 사람의 기쁨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죠. 뭐 내 아들이라든가 내 잔치가 아니라 그의 잔치, 그 사람의 잔치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기쁨을 내가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나에게 아무리 기쁜 일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그 기쁨을 잠시 중지하고 그 아픔에 함께 공감하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또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기뻐하고 좋아한다면 내 슬픔을 조금 중지하고 상대방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요, 남 기뻐하는 데 가지고 아주 찬물을 확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뭐 그런 걸 가지고 기뻐하냐고. 그냥 아주 싸늘하게 같은.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쁨의 원인은 나를 초청한 그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쁨을 마치 나의 기쁨인 것처럼, 그의 집 잔치를 마치 내 집 잔치인 것처럼 함께 기뻐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 주인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다른 분들 결혼식 초대받아 가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절대 결혼식도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유는 그 집에 자녀가 결혼을 하니까 그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나도 우리 집 애가 아니지만 그 집 자녀의 결혼식에 그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민 갔다가. 왜 돌아왔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기분 나빠서 돌아왔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냐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가서 이민 가서 막 어렵게 일을 해가지고 좋은 차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 좀 옆에 사람이 야, 이 차 좋다.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그런데 샀나 보다 하고 쳐다보지 않는. 그래서 기분 나빠서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 좋은 일이 있으면 가서 참 좋다, 참 멋있다,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 상대방이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봉사입니다. 봉사. 그런 것도 봉사예요. 그러면서 서로 친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뭐 좋은 일 생기면 괜히 이게 속이 뒤틀려가지고 사촌이 땅 배가 아파가지고 그런 식의 마음 가지고는 천국까지 못합니다. 그렇게 배 아파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하늘의 기쁨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잔치의 기쁨은 무엇을 가진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나를 초청한 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하는 기쁨이죠. 뭘 가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다만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기쁜 거예요. 천국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기쁜 거예요. 내가 잔금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잔치하는 거 아닙니다. 초청받은 기쁨, 믿음의 기쁨, 사랑의 기쁨, 이 기쁨이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고, 바로 이런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요, 공동체적인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수도하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모여서 같이 즐기는 것, 그것 공동체적인 기쁨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적인 기쁨을 즐기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어제도 우리 베드로 바울남성교회가 일일 수련회 갔다가 오후에 돌아와서 피곤한데도 또 이렇게 전도하려고 같이 이 지휘에 나가고 다 같이 말입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혼자서 기뻐하는 것과 잔치의 기쁨은 다릅니다. 공동체적인 그런 기쁨, 서로의 마음을 모으는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즐길 줄 아는 체질을 우리가 좀 키워가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그 사람,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받아들이는 기쁨입니다. 상대방의 기쁨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저분을 좋아하는데, 그분을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 결혼식, 또 뭐 회갑년 이런 다 가보시겠지만, 그 가보면 그 잔치에 좀 이렇게 좀 등급을 나눈다 그러면 좀 우습지만 어쨌든 조금 달라요. 하여튼 가는 것마다. 어떤 결혼식 딱 갔는데 이 사람 결혼식 아주 썰렁할 때가 가끔 있어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그런 거지만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하여튼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때가 또 있어요. 또 그런 거 하면 뭐 막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정말 잔치 같은 그런 결혼식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잔치가 좀 이렇게 품위가 있으려면 우선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분위기. 그렇죠? 잔치에는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음식이 있는 거죠. 음식과 음악과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그런 품격이 높은 그런 잔치.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섭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그런 분위기 봐요. 저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결혼식 할 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다 미아부가 다 하고 우리 뭐 다 준비하죠. 꼭 근데 그때 결혼식을 마치게 되면 수고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그게 좋은 전통이라 전에 있던 교회는 말 안 해도 그렇게 합니다만 뭐 결혼식에 준비한 수고한 반주자라든가 뭐 끝나고 정리하는 뭐 관리지쌈이라든가 뭐 안 해도 다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도 그날 결혼식에 그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고마워서 감사해서 자기가 기쁘니까 조그만 선물을 또
전달하는 그런 좋은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내가 기쁘니까 같이 기쁨을 같이 나누자는 겁니다.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런 섭섭한 사람이 없는 좋은 분위기의 잔치, 전체가 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잔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잔치는 역시 손님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손님들의 생각이 순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잔치에 와가지고 빌려준 돈 받겠다고 그러고 온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죠. 무슨 빚을 받으러 같은 결혼식이 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떤 결혼식에 축하하러 가서 바빠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혼식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빨리 밥 먹고 또 딴 데 또 가야 되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좀 우리가 좀 축하해주는 마음에서 탁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결혼식 뭐 이렇게 뭐 오래 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끝까지 신랑 신부를 바라봐주고 축하해주는, 정말 그 마음으로 함께 거기에 동참해주는 그런 참여가 되어야죠. 예? 부자만 탁 내고 그냥 밥 먹고 가고 그러지 말고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요, 신랑 신부 잘생겼다는 말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좀 뭐 안 생긴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신랑 신부 중에. 그래도 하여튼 잘생겼다 그러는 건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어쨌든 그 기쁜 잔치에 축하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깊숙이 참여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다른 생각 없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 잔치의 품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의 초청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잔치의 분위기가 더 높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왕이면 왕의 잔치가 되는 것이고 장관이면 장관의 잔치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잔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우리의 주님을 모신 그런 잔치,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높은 그런 잔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 잔치에 참여해서 불러주심을 감사하면서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밥만 먹으러 간 게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는 목적은 그 잔치를 준비한 그 주인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함께 참여해서 모두가 다 그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즐겁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기쁨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탕자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뭐 옷을 입혀라, 반지를 끼워라. 탕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말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니까 그 말도 못하고 탕자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잔치에 참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오늘 이 잔치가 무슨 잔치는 밝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주인이 모든 예비를 다 맞춰놓고 손님들을 초청했습니다. 같이 즐기자는 겁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한결같이 사양을 합니다. 첫째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내가 가봐야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사업이 먼저라는 거죠. 둘째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봐야 하기 때문에 못 참석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잔치에 갈 때가 아니고 소를 시험할 때이다. 나를 위해 이 시간을 써야 한다는 거죠. 당신 위해 쓸 시간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못 가겠다고 합니다. 지금 내 기쁨이 한창인데 내가 무슨 남의 기쁨, 남의 잔치에 관심 없다. 그 말이죠. 원래 신명기 24장 25절에 보면 결혼을 한 남자는 1년 동안 군대도 나가지 않습니다. 아내와 더불어 즐겁게 1년 동안 보내도록 허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 잔치에 못 가겠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사업이요, 내가 할 일이 있고 내 기쁨이 지금 따로 있는데 그래서 당신 잔치에 못 가겠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그 잔치의 초청을 거절을 합니다. 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17절에 보십시오. 잔치할 시간에 초청인 자들이 오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경들, 저는 사람 다 데리고 오라고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초청하지도 않았고 초청해주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죠. 오라고 말만 하면 얼른 올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지금 장가가 산정 좋은 사람 그만두고, 밭에 샀던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만두고, 출세하여 자기 이름 높이려는 사람 그만두고, 배고픈 사람,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주인은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빈자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산울가까지 가서라도 강권하여 데리고 와서 내 집을 가득 채우라고 주인은 재촉하십니다. 빨리 데려오라고, 내 집을 채우라고,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주인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마음은 어떻게든 손님을 꽉 채워놓고 시작한 잔치를 성대하게 마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여기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러한 것이 오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청함받은 사람들 하나도 귀한 잔치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 잔치에 다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특히 처음 추정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오히려 그 당시 이방인이었던 사람, 힘든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이, 그들이 복음을 접하면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역설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불러주심을 우리가 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할 때는요, 이 속에 기쁨이 있든 슬픔이 있든 내 문제는 좀 놔두고 접어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에,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 그렇듯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좋아도 이웃이 어려우면 함께 아파하고, 내가 아파도 이웃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천국 백성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아직도 이 구원의 도리를,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해 멸망당할 인생들을 우리가 함께 불쌍히 여기면서, 보세요, 이 주인이 잔치를
준비했는데 이 사람들이 초청선에 안 오니까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나가서 다 데려오고 뭐 자리가 모자라니까 강권해서 채우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주위에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을 정말 주님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만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가 있는 날 동안 계속해야죠. 그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 순종하고 그 뜻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허물만고 부족한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크신 사랑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만만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기뻐하며 시간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주위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강권하여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온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도 그들이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그들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